말씀의 제목은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 목회자 세미나에 제가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낯선 곳에 가면 제가 조금 긴장을 하곤 합니다. 가서 보니까 다들 아는 이제 목회자들이 335 오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이제 혼자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로비의 그 분위기를 보고 제가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막 그냥 돌아갈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2박 3일을 보낼 생각을 하니까 이게 좀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도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접수처를 갔습니다. 그런데 뭐가 좀 잘못 처리되었는지 예약자 이름에 제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로 확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잘 됐다. 이름도 없다고 그러니 잘 됐다. 다행히 이제 접수 직원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확인을 하더니 자신들의 잘못을 이제 처리하고 목사님 다 접수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어서 세미나를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는 참 계속 외로웠던 기억이 제게 남아 있습니다. 영적인 은혜는 있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아는 이도 없고 그날 첫날에 제가 거절당했던 그 마음이 제게 계속 외로움으로 남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사실 거절감은 인생을 살면서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만 거부당했을 때의 기분이 또 얼마나 참 나를 위축시키는가 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종종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절당하는 일들이 저는 실수였지만 어떤 자격과 조건, 커트라인에 미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당하는 경험들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몇 살까지, 또 이런저런 어떤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이렇게 튕겨나가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절당한 것에 대한 상처와 아픔. 그런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것들로 놓고도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보면서 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시작. 예수님께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14절 말씀.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에 대한 정보는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알페오고 그가 세관에 있었던 세리였다는 두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를 보셨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의 문화로 놓고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 기피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명이었지만 랍비셨습니다. 랍비. 그리고 율법을 전하는 교사로서 이분은 이제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유대사회에서 정반대의 자리에 있는 존재였어요. 로마를 위하여 세금을 걷어내면서 동족을 착취하는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랍비인, 유대민족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줘야 되는 랍비인 예수님과 민족의 반역자인 세리는 함께 있을 수 없는 파트너란 말이죠. 동과 서, 남과 북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일부러 세리를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세리를 어떻게 보셨을까? 째려보고 누려보고 인간아 그렇게 혀를 차면서 보셨을까?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은 그분의 주석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막을 보시면 예수님을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세리를 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레위라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아마 레위라는 이름을 들으면 오히려 구약에 여러분 그 레위 지파 그 레위가 먼저 떠오를 정도로 우리가 신약의 레위라는 인물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압니다. 바로 이 사람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세리 레위 안에서 전도자 마태를 내다보셨던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된 뒤에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 민족의 앞잡이 노릇한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보면 구약에 대한 깊은 해석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구약의 깊은 해석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그런 귀한 공언을 남기셨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레가 변화된 다음에 붙여진 새로운 이름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태의 그 히브리적인 단어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되어요. The gift of heaven, 하나님의 선물 그런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선물처럼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존재였지만 회심을 하고 난 뒤에는 관리 특유의 정확한 관찰력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증거하는 마태복음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레위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릴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낼지를 내다보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리 레위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마태를 내다보신 것이었습니다. 그 시선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자꾸 가능성을 보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눈길로 예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목회를 하면서 제가 스스로 좌절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설교를 왜 이것밖에 못할까? 그리고 나는 이게 목회적인 지혜가 이렇게 부족할까? 순간순간 판단이 왜 이렇게 좀 미흡할까? 그러니까 이런 내가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 내가 적합할까? 이런 좌절감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스스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 기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목사, 내가 너를 세웠잖아. 내가 너를 세웠잖아. 그러면서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조금씩 빚어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빚어가 주실 겁니다. 어린이집에 부모님이 모임이 있을 때 제가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내어 내려가서 강의를 하곤 합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그 부모님들도 예수님을 좀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기독교의 영광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좀 전하고 싶어 이제 내려가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부모님께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부모님 보시기에는 이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코 흘리고 말씀 꾸르기고 그렇지만 훗날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땅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키워주세요. 제가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해보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어린이집의 아이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저의 기대고 저의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집,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 1, 2부, 예단부, 야견과 보아서까지 저희 어깨를 딛고 일어서서 더 위대하고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소원은 제가 어떻게 품게 되었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그런 기대를 품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는데 시몬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질로 치자면, 기질로 치자면 그는 대표적인 다혈질의 사나이였습니다. 사나이. 충동적이었고 격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을 만났을 때 그것도 시몬이 사역을 어느 정도 하다가 변화되고 난 뒤가 아니라 the first time, 처음 만났을 때, 시몬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막을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근데 내가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한 반석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석. 그것은 여러분 충동적이면서 쉽게 변했던 시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별명이에요. 물리를 걸었던 열정이지만 금방 빠지고 예수님 부인하게 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금방 또 부인하곤 했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에게 별명을 붙여준다면 이런 별명을 나오지 않나요? 번개 같다, 나는 태풍과 같다, 뜨거운 열정의 사나이구나, 이런 별명이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처음 딱 보시고 너는 반석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기대였어요. 기대. 반석 같은 사람이 되거라. 네가 반석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초대교회를 떠받치는 반석과 같은 인생으로, 그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뒤에 그 혼란스러운 초대교회를 떠받치는 반석과 같은 인생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1500년도 초에 이탈리아 플로렌스의 도나텔로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 당대의 가장 유명한 조각가 도나텔로입니다. 이태리 플로렌스에. 이 사람이 이제 인생 후반기로 가면서 자기 생애 최고의 조각 작품을 내가 남겨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그 대리석은 지역마다 유명한 대리석이 나오는 것이 따로 있는데, 카레나라고 하는 그 한 지방에 가서 돈을 많이 주고 대리석들을 비싼 값을 지불하고 이제 몇 개를 선정해서 가져왔어요. 근데 막상 이제 플로렌스의 채석장에 작업장에 갖다 놓고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도나텔레가 아이고야, 이번에는 막 돈만 버렸다, 쓸만한 게 하나도 없네. 그리고는 대리석을 자기 채석상에서 놔두지도 않고 성당에 그 뒷뜰에다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그때 무명의 한 젊은 청년 조각가가 그 성당에 왔다가 버려져 있는 대리석 조각을 보고 또 그 다음날 가서 보고 하다가, 저거는 조금 잘만 내가 만지고 쓰면 괜찮은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는 그 대리석을 가져다가 2년 동안 열정을 부부어서 조각을 했습니다. 2년 후인 1504년 1월 25일 플로렌스의 많은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조각성을 듣고 있던 벨이 거쳤을 때 플로렌스의 시민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입니다. 원래는 전신인데요, 전신이 다 나오면 19금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상반신만 잘라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전신은 여러분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한번 보세요. 예, 그 역동적인 그런 것들을. 미켈란젤로는 거친 대리석 속에서, 정말 거친 대리석 속에서 위대한 조각품의 가능성을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는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빚어가기를 원하셔요. 작품으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나의 이 부족한 모습 때문에 지레 짐작 포기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까지는 방황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떨치고 일어나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세월, 그 남은 세월이 얼마일지 몰라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나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말씀들을 밀어내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무너진 인생 때문에 끝난 인생이라 좌절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마태처럼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세리 레위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레위가 마태가 될 것입니다. 절망이 희망이 될 것입니다. 어둠이 빛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가 여러분의 생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시작. 예수님 앞에. 자, 본문에는 마태가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서 하기로 결단을 딱 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나와요. 15절 말씀. 그의 레위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르라. 예수님을 만난 간격으로 주님을 초청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죠. 유유상종이니까 또 죄인들도 많이 모였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것들 모두를 환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인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판단하는 인생들이.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16절 말씀은 같이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물론 말을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세리와 죄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당시에 죄를 더 많이 지은 인생들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예수님을 만날 확률을 놓고 보면 확률이 더 높은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그래도 말씀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빨리 만났어야 합니다. 사회적인 배경을 놓고 보면 이들이 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더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얼굴로는 대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좋은 배경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세리와 죄인도 만난 예수님을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만나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뭘까? 그렇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들의 그 마음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앞에 계시는 예수님보다 더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다른 장소에 집회를 다니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 이제 말씀이 잘 이렇게 안 들어가고 튕겨 나오는 설교를 하기 힘든 회중 세 그룹이 있습니다. 먼저 3등부터 3등. 3등은 우리 귀하신 그분들, 우리 청소년 귀하신 우리 그분들입니다. 청년들만 해도 그래도 쳐다는 봐줘요. 뭐 딴 생각을 할지는 몰라도 근데 그 귀하신 그분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지 이렇게 고개를 자꾸 숙이고 계셔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참 쉽지 않아요. 우리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교회 중직자 그룹입니다. 교회 중직자들, 목사님 말고 장로님, 그리고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교회에 오래 계신 분들에게 말씀 전하면 본문을 딱 읽는 순간 제목과 첫 번째 대지, 두 번째, 세 번째 대지를 다 아시나 봐요. 그러니까 좀 쉽지 않아요. 대망의 1위 그룹이 누구냐면요. 목회자 그룹입니다. 특별히 신학교에 가서 설교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물론 많이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동전의 양면이 존재합니다. 많이 알면 마음이 높아질 확률도 같이 따라 올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게 되는 마음, 그게 우리에게 자꾸 생기게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토록 인간은 교만한 존재입니다. 많이 알면 고개를 숙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알면 고개를 쳐들게 됩니다. 교만이 우리 안에서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들으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7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들어올 때 팔다리 하나 딱 부어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기부스하고 이렇게 테이핑하고 들어와야 된다니까. 아니 예수님이 병든 자를 찾는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쇳병으로 들어오면 예수님 안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 죄도 하나 이상씩 다 지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올 때는 우리 다 죄 하나씩 이상씩 짓고 와서 예수님 만나도록 해야 될 거예요. 문자 그대로 적용하자면. 그러니까 본문의 의도가 그거 아니다고 하는 걸 단박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7절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이런 뜻이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병든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 같은 죄인은 없어.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신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은 무조건 만나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무조건 만나주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높은 자는 예수님이 외면하십니다.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낮은 자는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 좋은 예 아닙니까?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던 그 당시에 가장 신분으로 높았던 니고데모, 그러나 그는 마음이 낮은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다른 교회 집회에서 만났던 한 중년 부부가 생각이 납니다. 그 집회하는데 회중석에 2열, 3열은 모르겠어요. 한 중간 정도에 앉아 계셨어요.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중에 보니까 부부가 아주 단정하고 그 품위가 느껴졌어요. 품격이. Like me. 이렇게 품격이 이렇게 딱 느껴졌어요. 근데 설교 말씀을 듣는 자세가 더 예뻤어요. 저에게 시선을 딱 맞추면서 진지하게 말씀을 그 두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참 중년의 부부가 예쁘다. 신앙함의 자세와 태도가 참 예쁘다. 이제 설교 다 끝나고 함께 이제 통성기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뭐 당연히 합니다만 다른 교회 가면 이제 적용 찬양은 제가 못 부르고요. 그냥 함께 통성기도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기도가 끝나고 보니까 두 부부가 손수건으로 계속 이렇게 눈물을 훔치고 계셨어요. 집회가 끝나고 목사님과 인사하고 목사님 배웅해 주셔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제 제 차 쪽으로 제가 이동을 했는데 그 두 부부가 그 제 차 옆에 서서 두 부부가 서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정중하게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연히 많이 받았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앞으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셨고, 제가 이제 돌아오고 난 뒤에 목사님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화하고, 목사님은 교우들이 이제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나중에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 분이 신앙의 3대 가문이고, 두 분이 다 대학 교수님이십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 잘 아는데, 그런데 마음 가난해지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천국을 누리고 싶습니다.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마음이 높아서 그 일이 잘 되지를 않아요. 이 마음이 조금만 낮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마음이 잘 낮아지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거울 앞에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거울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특별히 말씀의 거울 앞에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멀리 밀어놓으시면 안 돼요. 그들에게서 내 모습은 없는지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들은요, 특별한 복을 받았죠.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육신 입으신 예수님을 친히 눈앞에서 본 복을 누렸잖아요. 예수님의 육성의 설교를 두 귀로 들었습니다. 이 복 중에 복인데. 그리고 그들은 신앙 공동체인 하나님의 선민, 유대 땅, 유대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마음이 높아서 그랬던 겁니다. 그들의 높은 마음이 그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축복이 오히려 예수님 만난 일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예수님 만난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받은 복이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건 복 중의 복이에요. 교회 직분도 복 중의 복이에요. 장전제일교회처럼 좋은 교회 다니는 건 복 중의 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면 안 돼요. 그것이 잘못하면 예수님 만난 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교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렇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정의해요. 그리고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 얘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다른 것은 그러니까 다 뒤에 사실 따라오는 부수적인 거예요. 플러스 알파예요. 핵심은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어린아이처럼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가까이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두 대지를 나누었지만 두 대지는 연결이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작아지고 초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는 마음은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마태는, 레이는, 여러분 그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지만 세리라고 하는 자기의 신분에 갇혀서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그럴 때 거부하고 밀어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 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해요. 그 마음으로 그는 따라가며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었고 더 많은 복을 누린 것처럼 보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마음이 높아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낮은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누리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